할렐루야!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 나폴리에는 오래된 커피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페에 들려 커피를 주문할 때 자신이 마실 한 잔 외에 한 잔 값을 더 내고 가는 서스펜디드 커피, 즉 우리말로 하면 보류 커피라는 전통입니다. 이 커피는 나중에 돈이 없어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누군가에게 건네진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20세기 초에 나폴리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던 시절, 내가 오늘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누군가도 내일 한 잔을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든 문화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던 이 전통은 2008년 나폴리 출신의 작가 루치아노 데 크레센조가 자신의 책 서스펜디드 커피를 통해 다시 세상에 소개하면서 부활했습니다. 이후 2013년 영국의 한 시민이 이 아이디어를 SNS에서 서스펜디드 커피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확산시키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후 런던의 카페에서도, 뉴욕의 골목에서도, 그리고 서울의 어느 한 작은 카페에서도 이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선행인지 모른 채 남겨진 커피 한 잔, 그 안에는 당신이 낯선 사람이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설명도 없는 그 한 잔의 커피는 세상을 바꾼 낯선 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낯설음을 통해 따스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낯선 친절의 순간과 낯설음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때,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때, 이해되지 않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낯설음의 순간을 통해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익숙한 틀을 벗어나 낯설음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은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시기 직전에 벌어진 작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성 안을 살피며 그 땅의 형편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숨어든 곳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그녀의 집은 세상 속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이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첫 장면을 왜 그렇게 낯선 자리에서, 그것도 한 기생의 집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라면 그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의로운 자, 경건한 자, 믿음 좋은 자들을 통해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피하는 곳, 세상이 외면한 자리, 낯선 공간 한가운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정탐꾼들은 그 집에 들어갔고 라합은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그분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낯설음을 넘어서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낯섦 속에서 움직입니다. 은혜는 익숙함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경계선들을 부수고 하나님은 이런 곳에만 계신다라고 단정한 틀을 조용히 넘어섭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성벽 위, 도시의 끝자락, 세상으로부터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낯설의 경계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줄을 내리십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하나님의 약속이 낯섦 속에서도 유효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 줄은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죽음이 지나갔던 문틀 위의 피. 그 피가 생명을 구한 것처럼 라합의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은혜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낯섦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바로 그 낯섦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낯섦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준비해둔 단정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조차 낯설어하는 마음의 구석에 들어와 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낯선 집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가장 낯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닫힌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낯설어하는 사람들 속으로, 익숙하지 않은 관계 속으로, 새로운 부르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낯설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익숙한 신앙의 형태를 넘어야 할 때,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할 때, 혹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을 때와 같은 그런 낯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맞이한 낯설음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낯설음이었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낯섦 속에서 가장 안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이란 때로 낯익은 삶의 울타리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낯선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낯선 길이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렌트교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며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두려운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낯설어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집에 걸려있던 붉은 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표를 걸어두셨습니다. 그러니 익숙함 속의 안정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낯설음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한 걸음이 라합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결코 낯선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깊이 사랑받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두려움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불안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낯선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그 낯설미 결국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